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의지와 노력은 참으로 형편없사오나 이만큼의 은총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생각과 또한 깨달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 살기를 소원하는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패역하고 완악한 그러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욕망을 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아니하실 모습으로 서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받지 않고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골똘히 되뇌이면서 마치 중요한 묵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새기고 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들은 가족을 통해서, 친지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배경과 또한 크고 작은 근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편함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픈 시간을 오히려 보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의 사정이 어찌 저희들이 서로 알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 많으오나 오직 주님 다 아시오니 특별히 외로움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또한 불화와 여러 가지 갈등과 혹은 슬픔과 아쉬움 속에 보내야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덧입어 넉넉히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가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하여 출타하게 되는 많은 교우들의 그 걸음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껏 그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모처럼의 쉼을 얻고자
또한 출타하고 여행을 갖게 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해외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 오히려 명절이 더 외로운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에도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명절 동안에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이 사회와 또한 이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공직자들, 또한 소방관들, 경찰들, 그리고 이 사회의 기본적인 일실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큰 위로로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흩어져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국내의 여러 기관과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며 도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너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장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 어떤 이는 복음서의 묵시록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묵시라고 하는 그 한정된 개념으로 보자면 온전히 그렇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가시는 바람에
성전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성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그저 뜬금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르치심 가운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다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것에 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의 질문이었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이하에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건물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특별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그럴 수 없을 만한 건물이다라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성전을 수룹바벨 때에 다시 이제 재건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그 기초 위에, 그 성전을 기본으로 한 위에다가 헤롯이 더 크게 확장했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증축이 된 것이지 오리지널은 솔로몬 성전이다 해서 여전히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유대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은 부분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헤롯이 갖다 덧붙인 부분은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외관은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 때에도 대단히 화려했고, 그리고 웅장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마치 이 소국일수록 가면 그 왕궁이 정말 놀랄 만큼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은 현대 국가 체제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이죠. 헤롯은 솔로몬 왕궁 때 혹은 수룹바벨의 재건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지음으로 자신의 나라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당대의 역사서, 그래서 요세푸스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책에 보면 이 헤롯이 확장해 놓은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 500m에 달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이 500m지. 500m 되는 그러한 궁을 지금 우리는 구경조차 할 수가 없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벽을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 붙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편의 해가 떠오르면 그것이 벽에 반사가 되면서 아주 화려한 건축물의 그러한 위용을 과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돌을 뜰 때에 그 돌을 이렇게 뜬다고 그러죠. 있는 큰 돌을 잘라다가 가져다가 건축을 하면 그것은 정성이 부족하고 그것은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큰 돌을 통째로 옮겨서 이렇게 지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돌들은 10m, 크게 길게는 20m에 달하는 돌들도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때 어떻게 옮겨다가 지었을까? 뭐 그것은 저희의 상상으로는 다 짐작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부어서 지은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져도 저것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이 무너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특별히 무너진다는 말씀 이후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한 예표이고 또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러한 군대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가시거나 혹은 가보지 못하셔도 이렇게 여러 여행 관련 프로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그것은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 남아있는 그러한 벽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던 터, 그러니까 성전을 여기다가 다시 짓게 되면 여기다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져 놓아서 쌓아 놓은 축대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성전벽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께 드리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4절에서 보면 두 가지로 그 질문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겠죠. 그게 어느 때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나면 그때가 다가온 줄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느 때에 하고 무슨 징조라는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관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 구체적인 징조를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미혹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게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것을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도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로 이전에 주님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삶이 퇴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미혹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는 대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때 한 번은 특강을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단의 역사입니다. 이단의 역사. 그랬더니 학생들이 많이들 와서 이제 특강을 듣겠다고 앉았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서는 한 2시간 반 동안 정말 예수님 당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이단의 역사를 하는데 2시간 3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실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신 대로 내가 그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쫓아다녔다는 거죠.
제 어렸을 적에 제가 살던 동네 한 골목 건너에 전도관이 있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뭐 교회에서 알듯이 그 전도관이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신앙의 길인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리 들어갈까? 더러는 아니 교회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저기 들어갈까? 그 골목을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 한참이 지나고야 정말 전도관이 아주 그냥 거의 그냥 공중분해되듯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까?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그런 영적인 권위 앞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지와 자기 욕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길을 마치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을 어떤 힘이나 분량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보다 조금만 더 큰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즉 오리지널 메시지를 항상 붙들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7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구체적으로 그 난리와 난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를 7절과 8절 하반절까지 해서 전쟁의 발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는 지진과 기근으로 예시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는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옮기자면 고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 미혹하는 일,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가 우리와 그냥 저 먼 발치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땅콩 먹으면서 구경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온 몸으로 삶으로 겪어내야 될 심각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느 때가 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가 더 이 미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일러주시는 거죠. 9절에는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10절에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박해와 복음 전파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졌던 것은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정말로 이행된 것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우리끼리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사명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해졌던 그 핍박은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죠. 복음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연약한 형편에 처해져 있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셨어요? 그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면
전쟁 통해 하나님 만났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전쟁이 사실 길었지 않습니까? 3년이 전쟁 기간이었지만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사실 그 뒤로부터 피난해서 정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전쟁이었습니다. 이것도 전쟁통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50년대에 한 10년 동안을 전쟁처럼 살아온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너무나 많은 그 기회였다. 우리나라 그 교회 역사를 통해 봐도 50년대에 교회의 개수는 60년대 가서 폭증하지만 그 기초가 될 만한 신앙인들의 숫자는 50년대에 굉장히 불어납니다.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던 때에는 그저 내가 믿는지도 모르고 살았겠지만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온 큰 시련 앞에서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그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보시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박해를 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하게 될런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말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있지도 않은 일을 산정을 하고서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지?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것을 성령께서 언제나 인도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죽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그것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정도의 극한의 어려움들.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이유와 종류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단지 어떤 그 마음의 부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주 물리적인 그러한 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통을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주님 한 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절대적 환난 가운데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런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시겠노라. 사실 우리가 견딘다고 하지만 내가 견디겠어가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못 와? 안 와? 그럼 가버리겠죠.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그 약속 시간 정해놓고 우두커니 기다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남역에 가면 옛날에 그 뉴욕제과인가요? 그 빵집 하나 있었죠. 그 앞을 지나가서 언젠가는 그 앞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찾습니다. 네. 공중전화에 가갖고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고 있는지 뭐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공중전화 걸러갔다가 사람이 휙 또 와서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요즘같이 추운 때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우두커니 섰습니다. 그러나 혹 시간은 지체되는지 몰라도 온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신문 하나 펴놓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때로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겨내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까지도 일일이 다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를 굳건히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